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는 괜찮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맹인이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과의 끊임없는 논쟁을 통해서 결국 그 사람들의 무리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로부터 쫓겨난 것인지 혹은 유대교로부터의 출교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이미 바리새인들에게 찍혔고 그 부모도 이를 어찌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처량한 신세가 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오늘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다시금 사랑을 베푸시고 영적인 맹인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과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나에게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예수님은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이었던 사람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만약에 맹인이었던 사람이 그 사람들의 무리에서 쫓겨났다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났다면 별다른 감동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셨고 그렇게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에게 미처 감사의 표현을 듣지 못해서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라고 해서 찾아오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무리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들으시고 출교당했다는 것을 들으시고 일부러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외롭고 홀로 방황하고 있을 그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신앙의 위기를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의 삶과 신앙의 삶이 비교될 때가 있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인정사정 볼 것 없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고민할 때가 있어요. 눈앞에 주어진 물질과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에 시험당할 때도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주의를 꼭 지키고 싶은데 상황이 허락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꼭 중요한 시험들은 주일에 치르게 돼 있어요. 시험 직전 보충은 꼭 주일에 가장 긴 시간 동안 해요. 또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일주일 중에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날이 주일이에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지만 결국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이번 한 번으로 어떻게 되겠어?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이런 생각들로 내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곤 해요. 그러나 마귀의 역사는 그 한순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내가 가볍게 생각했던 그 한순간, 회개하면 무엇이든지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 대단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점점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그 마음이 무뎌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맹인이었던 사람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 부모가 출교가 두려워서 예수의 존재와 그 능력을 부인할 때에 자신도 그래야 하나 고민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라는 대로 딱 한 번만 말하면 돼요. 이제 눈도 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게 없어요. 그러나 그는 그들의 무리에서 쫓겨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교당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을 낮게 하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죄가 단 하나도 없으시고 성경에서 예언된 선지자이심을 고백했어요. 결국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그를 일부러 만나주시고 도저히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만족과 위로와 소망과 구원을 얻게 됐어요.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에게 고난이 올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끝까지 보면 결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시고는 인자를 믿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 말은 너의 눈을 뜨게 하고 너의 구원자가 되는 나 예수를 믿느냐 하는 질문이셨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아직도 자신의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몰랐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을 치유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건 알았지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난 후에 눈을 뜨게 된 직후에는 곧바로 기뻐서 집으로 갔거나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자랑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교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그에게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네가 그를 보았고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여기서 절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존경의 표현을 넘어서서 초보적인 예배의 형식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예배의 태도예요.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 간절히 원하는 영혼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물, 주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를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게 하고 갈급하지도 않게 해요. 세상의 방법을 선택했음에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님께서 직접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게 말랑말랑하지가 않죠. 세상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해서 우리의 가정 형편이 곧바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겠다고 했지만 몇 시간 아니 몇 분만 지나도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는 또 불편함을 느끼게 돼요. 간절히 기도만 했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구별된 영혼을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포하세요. 심판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으로 만들겠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나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분이 주님 아니셨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여기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누구나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구별된 영혼들은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겠지만 이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고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심판이 주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충분히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드러내셨고 수많은 표적과 이적, 말씀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기도 하셨고 멀쩡히 잘 보는 사람의 시야를 가리기도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고 학식이 높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이 확장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시야를 가리셨고 겸손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며 그 자기의 것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오직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겠다는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맹인이냐고 되물어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얼마나 미련한 일이에요. 자신들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맹인들이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맹인들을 올바르지 못한 대로 인도하니까 말이에요.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었다면 이제부터 예수님을 알아서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자기의 지식을 앞세워서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당연히 다른 행위적인 죄들도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가장 피해야 할 죄는 예수님이라는 표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 예수님이 아니어도 세상이 주는 쾌락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미련함, 예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구별될 수 없는 이유들이에요. 이런 이유들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고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으신 분이신가요? 아니면 내가 잘 살 수 있기 위해서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소원 성취의 수단이 되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또 그보다 전에 있던 사람들만을 구원하셨던 하나님도 아니에요. 오늘 지금 나와 함께 살아계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왔고 너를 대신해서 가장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을 당했어. 그리고 너를 위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어. 그리고 다시 살아난 이유도 오직 너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돼요. 세상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게 돼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이 세상에 결코 지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이 힘겨워 지친 몸과 마음 이끌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저를 붙잡고 서서 주님을 봅니다. 오 주님, 주님을 봅니다. 십자가 그늘에 내 맘을 누이고 주 홀로 지셨던 십자가 봅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지셨던 주님, 내 모든 아픔도 주님 어깨에 다 지워져 있네. 나 혼자만 겪는 듯 외로운 상처도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다 담당하셨네. 피 흘리는 주님의 손과 발 보니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존귀와 영광을 버리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또 불러주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동안 주님을 몰라봤습니다. 혹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의지할 수 있는 소원 성취 시간이 되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참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참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는 분임을 내가 믿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 영적인 맹인임을 고백합니다. 많은 것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보지 못했고 또 예수님을 바라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께로 나아오니 내 인생이 힘겨워서 울었던 것들, 나의 모든 것들이 좌절되었던 것들이 주님으로 인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상처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스스로 만든 상처를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그를 믿는 자마다, 주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자들,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멸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심판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다 속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울처럼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대가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으로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픔이 주님 어깨에 다 지워질 수 있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겪는 외로운 상처들도 또 주님께서 나를 위해 감당하셨음을 내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는 자신감, 예수님이 아니어도 세상이 주는 쾌락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그 미련함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보다 사람을 위로한 마음을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나의 한 분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또 간절히 원하는 영혼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리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물,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갈급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